사실 크리스찬만큼 종교적인 신념이나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믿음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집단이 없습니다. 왜 믿고 교회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왜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교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왜 하는지 말입니다. 믿는 목적은 둘째 치더라도 무엇을 믿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삶이 불안해서? 복을 받아보려고? 이처럼 이유야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을 만큼 각자 믿고 싶은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동치던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알고 믿은 것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무턱대고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종교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도 해보고 이참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더듬어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권선징악의 죽음 그리고 지옥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마다 표현과 저마다의 미화된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그곳에 가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려준 곳조차 없습니다. 자살 테러를 하고 죽으면 천국에 수십 명의 처녀들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 자들의 수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죠. 누구랑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준 곳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죄를 지으면 죽어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던 존재에게 들려온 십자가 부활 사건과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이끌려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영상에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파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들은 십자가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군중 심리에 목회자가 눈물 짜면서 설교하니까 그리고 원래 저마다 감정과 감성에 젖어 생각이라고는 없는 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엎어져 뭐라도 보여주려고 발악을 할 뿐 정작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그럴 시간조차 없습니다.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바로 조금 전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보셨을까요? 아니, 정작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인가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면 지금 뭔가 잘못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미지근하고 도토리 키 재는 사람만 드글거리는 교회에 있다면 결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크리스찬이 되었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침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직장생활에서 동료들과 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는데 라며 주섬주섬 뭘 꺼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로 말입니다. 뭐 대부분이 이러고 있으니 이상하지도 않고 마치 정당한 순서처럼 변질된 지 오래라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시기고 영적인 것이나 성령님, 기타 등등에 대해 무지한 상태라 이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왜 천편일률적으로 이럴까요? 그것은 현재 그들의 삶은 늘 부족과 결핍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사 팩트라 할지라도 왜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기로 작정을 했으면서 물론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고 교회 댕기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것부터 해결을 보려고 할까요? 유튜브에 차고 넘치는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조차 귀찮을까요? 아니면 주제마다 다른 영상을 봐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 근심과 걱정이 보따리를 보란듯이 펼쳐놓는 것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모집한 자와 복무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모집한 자에 대한 이해는 쉽게 가질 테고, 그럼 복무하는 자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군복무는 의무이지만 가능하면 가고 싶지 않죠. 불법을 행하더라도 빠지고 싶어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비유이기는 하지만 복무하는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군인, 군대, 복무, 명령, 훈련, 전쟁, 작전 등 군대 용어만 봐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 실상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 복무의 대회에 외면하고 싶은 이들이 분명, 아니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댕기는 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책임은 뒷전입니다. 복음이니 이웃사랑이니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로 결단을 한 자들이지만 정작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결초 보훈이란 말도 무색하고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는 하지만 시키는 일은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교회에 팽배하고 당연한 듯 만연한 태도들이라 넘어간다 치더라도 정작 중요한 그릇과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그릇이라고 하면 담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담아서 퍼줄, 건네줄 생각은 그 다음이죠. 물론 그럴 생각을 가진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말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결핍과 부족 때문에 그것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욕심과 정욕이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할 단계라면 지금 말씀을 배우는 단계일 텐데, 문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엄한 길로 빠지고 말씀과 현실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늘 갈등만 하게 됩니다. 뭐가 맞는지부터 분명하지 않으니 요동치는 생각과 마음, 부평초같이 뿌리 없던 삶이 진리의 말씀 앞에 마주하게 되니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덤벼드는 커다란 관문과도 같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시험이니 연단이니 헛소리들을 하는데 구약과 제사가 그리 좋으면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과 살면 됩니다. 아무튼 그릇이라 함은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말입니다. 아전인수의 삶을 살며 당장 내게 필요한 구호물자부터 바꿔보자는 심보로 살라고 성경은 결코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당장의 이 말씀부터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제 와서 난데없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니, 뺏어서 가져야 속이 시원하던 삶을 던져버리고 변화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결단을 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가뭄에 콩나듯 하니 대부분 모른 척하며 죽어라 종교생활이나 할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도 없고 온종일 주일에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끔은 말이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본 경험이 누구나 있습니다. 물론 항아리를 채울 만큼 풍족하게 가져본 사람도 그리 많지 않지만 아무튼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좌의 전용 창구로 전락해서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닌 갖다 바쳐야 뭔가 배로 돌려받을 것만 바라며 주인이 손을 본다고도 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의 돈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교회만 커지고 인테리어가 수시로 바뀝니까? 헐벗은 생리대도 없는 여학생과 보호 종료가 되어 500만 원 들고 거리도 내몰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인데 말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의 이웃인가요? 누구의 자식이기에 이토록 방치되어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교회 다니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생각을 넓혔으면 합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그릇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아니면 당신이 필요와 욕심, 비교를 위해 가지고 싶은 것을 담기 위해 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도구에 대해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일단 도구는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닦고 기름치고 갈아두어야 하고요.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일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당신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웃에게 주려고 달려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말씀은 정확하고 날카롭게 알고 있는지,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위해 성령이 도구가 되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지,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사는지, 당신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도구는 길게 나눌 것도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당 가서 친목 행사하는 것이 지금 당신이 종교생활 전부라면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랄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도무지 나누어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 뛰어다닐지 말입니다. 말씀도 모르고 계시도 없고 성령님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해 설교도 못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교회에 열심을 내어 뭔가 받고 쌓을 엄한 생각이라면 그런 것은 애시당초 포기하시고 다음 말씀이라도 지켰으면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제자의 이름으로라 되어 있네요. 그럼 만약 당신이 제자의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태로는 힘들겠네요. 대신 이미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셀 수 없으니 그런 분들 후원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도 원래 잘하던 것이니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릇과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경우 불러주시고 바로 쓰임을 받는 수준 말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해주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다 보면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경우도 있고 누구를 치유해 주라고 하신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쓰임을 받는 도구의 지경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방언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하는 삶을 다 같이 살아냈으면 합니다.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미 패배자인 악한 것을 쫓아내는 낮은 수준의 삶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